예, 오늘 말씀 의지에서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 마태복음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준비하라고 하는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자, 회개는 오늘 이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자, 이 자복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힘을 내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하여서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면, 또는 마지못해서 한다면, 또는 그래서 또 억지로 하고 한다면 그런 것은 자복이라,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려면 먼저 자신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의 힘을 내어서 고백하는 그런 자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8절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허구한 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합당한 그런 변화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만인 것이고 아무 소용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자신에게도 사실은 유익이 없고요, 또 그런 고백을 들은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 회개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려는데 저 자신 먼저 회개할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도 때때로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그런 것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좀 더 있었으면, 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충분히 감사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감사를 하되 충분한 감사가 아직 못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다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라도 여러분 또 이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에 대해서도 늘 축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잘 되시면 좋겠다, 은혜의 삶을 사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함께 본들 봐야 되는, 또 보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떠나는 분도 축복하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축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좀 속상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아하, 내가 좀 충분히 축복하지 못했구나, 충분하지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감사를 해도 충분히 감사하고 축복을 해도 충분히 축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다른 한편 회개도 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되었다는 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신자가 됩시다. 또 더 나아가서 영원히 좋은 신자가 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좋은 신자가 어떤 신자일까 생각을 해보니 무엇에서든지 충분한 그런 신자가 좋은 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를 해도요, 그저 웬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감사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해도 좀 충분히 축복을 하고, 우리 겸손한다 하더라도 그저 웬만큼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충분히 겸손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주 그 충분한 신자, 그런 신자가 좋은 신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신자, 충분한 신자가 되어가고 계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그 신자의 바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쉽게 영어로 하면 a good work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 성부께서, 그리고 성자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다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지금 좋은 신자, 선한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로마서 8장 28절도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형편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늘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감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몰라서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그래서 하실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실는지, 언제나 그 일을 하실는지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타날 것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람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저래도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가 복되다, 반드시 복되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정말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증거해 주고 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반대로 믿음을 잃었을 그때에 우리는 방황했고요.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마귀의 술책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현재 깨닫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15장 4절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고 또는 무슨 일을 겪어도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나는 힘들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내 마음 속에서 다른 한편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 소망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냥 그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요.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신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자가 되는 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영원히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영원히 하게 되면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생각입니다.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초월해서 그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면 시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영생을 나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 영원히 살 겁니다 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에요. 자,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영원히에 현재가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어요. 이 영원히에 미래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다른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아요. 미래도, 그 영원이라는 것에는 현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도 포함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제가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거가 포함이 될까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어도요, 이 영원히에는 과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히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에는 시간이라는 점이 포함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럼 그건 불완전한 영혼이에요. 불완전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영혼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아유, 목사님 또 어려운 소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엄청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한 복이지요. 그런데 영원히 좋은 신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좋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그런데 나의 과거조차도 좋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가 다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도 변함없이 좋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아니, 나의 과거가 어떻게 좋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나간 과거, 고통스러웠던 과거,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 그 과거가 어떻게 좋게 된다는 것인가요? 말이 이것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영원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살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현재도 좋아진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인가요? 없던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인가요? 내가 바라던 그 행복이 찾아오는 것인가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돈보다도 더 좋은 것, 집보다도 더 좋은 것,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큰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이 최고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영원히 좋은 것이에요. 영원히 좋은 신자가 되는 것보다 큰 행복은 참으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린 듯이 모두 좋은 신자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좋은 신자가 되는 소망을 우리 함께 가지십시다. 성부께서, 그리고 성자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시작하신 착한 일, 좋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좋은 신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도 믿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라면 그것은 큰일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와 마지막 날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다르다 해도 이걸 아주 더 큰 일입니다. 그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낭패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의사가 필요한 병자와 같습니다.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교만에 한순간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나를 건져줄 그리스도가 나는 꼭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처럼 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신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용기를 주셔요. 날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사실은 하고 있죠. 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편 51편을 낭송을 합니다. 매일 낭송을 해요. 똑같은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어떤 기도시인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후 나단 선지자에게 크게 질책을 받은 다음에 지은 기도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시를 낭송하면 물론 매일 똑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낭송하는 순간순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용기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겸손을 배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나 깊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하리이다. 깨끗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Wash my sins. 내가 눈보다 더 힐 것입니다. I'll be white, better than snow. 눈보다 더 하얘진다. 이 구절을 낭송하다 보면 저절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떨 때는 반나절도 못 가서 마음이 또 더러워지고 그러지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 구절을 낭송하면 신기하게 또 새로워집니다. 신기하게 시편 51편 똑같은 시편인데요. 낭송할 때마다 다르고 같은 단어인데도 다른 느낌, 다른 감정,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참으로 신기하지요. 이 다윗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무슨 큰 결심을 하고 많은 시간을 작정해 놓고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는 한때 회개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고서는 내가 회개를 하고 또 나를 잡아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뭐 울고 불고 해야 그것이 회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지요? 그것도 회개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회개는 늘 우리가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면서도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땅, 흙.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밟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때마다 또 내가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참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계속 더 잘 되어가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마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간청하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은 몰라줘도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중 3중의 장치를 두셨고 그리고 2중 3중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도우심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다른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평화의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대강절 기간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회개의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그저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은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자신의 약함, 나의 약함을 그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회개예요. 내가 흙으로부터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시간은 다시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은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처럼 생명 없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가운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